이틀 전에 벤조선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나오는 신문이죠. 벤조선 신문 기사에 미국의 아주 럭셔리한 이 부동산 업계가 뽑은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캐나다 10곳이라는 것을 소개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10곳, 에드몬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의 눈빛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없었을 것이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에드먼튼은 은퇴 후에 살기 좋은 10곳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아주 럭셔리한 부동산 업계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사는 이 에드몬턴이 캘거리보다는 조금 교통체증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데 위안을 좀 얻어 봅니다. 여기서 정했던 10개 도시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 있는 캘거리는 있었습니다. 예. 캘거리를 비롯해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밴쿠버 아일랜드에 2 도시가 있더라고요. 예. 그 올라온 도시의 순서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번쯤 가보셨을, 예상하시죠? 어디 예상하세요? 빅토리아. 다 알고 계시네요. 또 한 곳은 나나이모이면 좋겠는데 나나이모는 아니고요. 나나이모에서 차로 한 30분 올라가면 조그만 조용한 마을이 있습니다. 팍스빌이라고 있습니다. 팍스빌. 그 동네가 2 군데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많이 가봤고 살아봤던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2 곳 다 너무나 아름답고 작은 도시지만 나름대로 병원이 있고 또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쇼핑 시설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잘 위치해 있어서 참 살기 참 좋은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산책 코스가 있고 또 좋은 골프장도 있고 해변 등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선호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 오기 전에 칠레에서 사역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밴쿠버 아일랜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나나이모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나나이모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데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요. 예, 어디든지 우리가 사는 데가 999당인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이런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를 타야 합니다. 통통배가 아니라 승용차, 승합차, 큰 버스까지 포함해서 한 200대가 넘는 차를 싣고 갈 수 있는 고속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물었는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일단 천당 바로 밑이라고 하는 999당 밴쿠버 아일랜드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 해야 되겠어요? 배를 타야 되니 표를 사야 되는 겁니다. 표를 사야 됩니다. 페리 티켓을 사야 합니다. 근데 페리 티켓을 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처음에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이 밴쿠버 아일랜드 섬에 들어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섬에 가는 배야 거기서 다 거기가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밴쿠버에서 아일랜드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곳은 2 곳이 있습니다. 예. 홀스베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리고 투아슨이라는 곳, 이 2 군데가 있습니다. 예. 투아슨에서는 이 섬에 들어가려면 빅토리아로 가는 노선이 있지만 나나이모로 가는 데는 또 2 군데로 또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을 끊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긴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누가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마중을 나갔는데 오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나나이모로 와야 되는데 빅토리아로 가셨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때문에 언제나 목적지가 분명한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목적지가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고 표를 사고 배를 타야 하는 것이죠. 자, 배를 탄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 배에서 열심히 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배에 타서 우리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햇빛과 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거기서 팔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또 운이 좋으면 고래도 보고, 예. 여롭게 책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다른 건 잘 못합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배를 탄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들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바로 배가 빨리 도착하게 한다든지 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그냥 할 뿐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내가 거기에 몸을 싣고 있기 때문에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페리 안의 광경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는 목적지, 즉 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 예.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잘 정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페리를 탈 때 우리 목적지를 향해 잘 표를 끊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목적지 가거나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몸을 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그런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 그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티켓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거기서 내가 뭐라도 좀 더 해볼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페리를 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비싼 페리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99당도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또 무엇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생명값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던지신 이 생명값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약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한 배 오른 믿음의 지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값비싼 희생, 엄청난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배에 태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항해하는 그 배 위에 우리가 몸을 맡기고 갈 때 성령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 2절 가사에 보면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뿜뿜. 그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가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서 누구 한 사람 나무라는 사람이 없이 와, 저 젊은이 대단하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 안에서도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 삶과 신앙을 FM으로 잘 살아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가진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해서 영생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의 손에 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을 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도덕적인 자부심, 물질적인 성공, 여러분, 그것들이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이 그 물질이고 자기가 겪어온 모든 삶의 자리에 쌓아온 경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등장하죠. 이 어린아이들과 이 젊은 부자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복된 줄 알고 부모 손잡고 예수님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따라왔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아직 그 어떤 보탬도 되어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 젊은데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부도 축적한 이 청년을 더 선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이 시제가 그냥 한 번 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쩌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참 위험한, 위급한, 참으로 안타까운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어린아이 한 명이 온 것보다 그래도 뭔가 영향력이 있고 교회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환영하는 것이 여전히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경력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이력을 주님 보신 것입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이는 젊은지, 얼마나 젊은지, 재산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증명서까지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 그러시지 않았죠.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 레퍼런스를 주님은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도 이민이 참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서 캐나다 이민을 하려고 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이민은 너무나 심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더 그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천국 이민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문턱을 자신 스스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거든요. 제가 이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더 높은 레벨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하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넌지시 알려주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아무리 그 젊은이가 선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네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게 물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여심과 방향성 자체를 예수님께서 의심하시면서 그를 비난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선하게 좋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나나모행인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애써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본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루한 그 모든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그가 가진 것을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은 결코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손을 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일구었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겠죠. 스스로 이룬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행 배에 은혜의 티켓 승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표값을 마련해서 그 배에 타려고 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행 이력서에 예수님 중에 조금 더 스펙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한 줄을 더 넣고 싶은데 뭘 쓰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이 젊은이는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헬퍼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대화 장면을 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이 없을 정도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들을 혐오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뭔가 많이 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부자인데 그 모든 부유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아닌 청지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조금도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응답하고 순종했겠죠. 그러나 이 젊은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일타 강사가 아닌데 마치 쪽집게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젊은 이 관리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다 못해 내 인생의 주인이 너무나 내가 되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내가 더 좋은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정도로, 내가 뭔가를 좀 헤매게 될 때 나의 인생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가이드 정도로, 어려울 때 찾아가는 패밀리 닥터 정도로, 좋은 집을 선택할 때 찾는 리얼터처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리얼터로, 재정의 컨설팅을 해주는 분으로, 인생 설계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됐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내 힘과 내 수고로 개선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천국행의 온전한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2순위, 3순위, 저기 뒤에 순위로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노력을 이런저런 쓰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만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열심과 방법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격이 조금 모나고 성격이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딱히 내가 내세울 만한 장기도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리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꼼꼼하게 양육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운전을 아직도 못하네. 건강이 약해서 골골거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감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너무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나 사업이 늘 할 때마다 좀 부족하고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연애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주변도 없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다 모자라도 예수님은 너는 아직도 이게 모자라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모자라고 우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프고 병들고 억눌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이런 자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짐을 지고 더 많은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다 잘해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경우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은 자기가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해서 놓지 못했던 것이죠.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는 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유함도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으로부터 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부유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일들 앞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죽어서 영생도 얻고 천국 가는 그런 완벽한 인생 플랜을 짜고 실천하고 노력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몇 등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1등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과 가족과 땅과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대책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땅에서 보상을 100배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면 하나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 플러스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경험들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멸시를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 분들에게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배척하고 뭔가 멸시하는 그 가족까지도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1등, 예수님을 삶의 모든 면에서 최우선으로 모시고 따르면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따라라, 교회만 다니고 집안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정원식기들은 음식을 멋들어지게 잘 해주고 비신자들,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 삶의 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루어 놓고 다 모든 것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 순서를 바로 세울 때 그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자리에 나간 사람은 그 놀라운 약속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절대 내가 놓지 못할 안정적인 어떤 직업이라든지 정말 이건 내가 어쨌든 놓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과의 영원한 복된 동행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걸 놓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의 그 기회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젊은 관리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따 이룬 그만큼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다음, 그 다음을 약속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안정적인 이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이 허락된 현재와 미래를 다 버리고 계십니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연금, 보험,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운과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 있다가 좀 나빠질 수 있다가, 하지만요, 예수님의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 넘버 원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누리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1등으로 삼아 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1등으로 삼고 있는지, 1등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재의 최선과 영원한 복된 미래는 여러분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스스로 이룬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도 그 시간들이 허락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는 가운데 예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주신 것 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나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필요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배가가 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낌없이 더 채우시는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십시다. 그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읽고 결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자신의 결단의 마음을 함께 선포하듯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